몇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지난주는 그렇게 덥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좀 잡을 수 없다고 옷을 오늘 코트를 입어야 되나. 어떤 이런 상황은 자꾸 바뀌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열린교회를 섬기는 김규현 목사입니다. 왜 갑자기 소개를?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새로운 장소에 왔더니 긴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뭘 얘기해도 웃지도 않으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좀 긴장하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열린교회를 섬기는 김규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교회를 잠깐 소개하자면 여러분 버클리와 오클랜드, 원래는 버클리에서 시작해서 오클랜드로 이사했다가 이제 세 번째 여기 오린다로 이제 교회가 오게 됐어요. 저희는 거의 캠퍼스 사역을 30년 넘게 했었습니다. 학생들 사역을 오래 하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9월 8일 지난주부터 저희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사역의 방향은 우리 교인들은 아마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는 똑같다는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렇죠? 컬링을 받았죠. 저는 어떻게 컬링 받았냐면 목사로 컬링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가 저 목사님이니까 더 세게 불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이게 참 이렇게 애매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름이 똑같다 이럴 때 그럼 나도 하는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위치, 그 역할은 차이가 좀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 중에는 몇 가지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수요일 날 잘 모르지만 UC 버클리에서 우리 그 앞에 트리니티 채플이라는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저희가 그 길을 사용하겠다고 졸라갖고, 왜냐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졸라갖고 저희 청년들이 이제 거의 아지트처럼 씁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철회 때 기도도 안 되나? 뭐 그러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인터넷도 좀 놓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캠퍼스 사역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저희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거는 목회자가 아는 만큼 성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울 때 목회자가 아는 만큼 성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리니티 성경 공부 주보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주보 한번 보세요. 안내 있죠? 그 QR코드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시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별로 반응들이 없으셔. 이 공부한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을 해서 목회자가 아는 만큼 여러분 성도도 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성전 공사로 분주하고 번잡한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이게 마무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더 아름답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옆에 건물 가보시면은 커밍순 카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페라고 만들어 놓고 아직 이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기도해 주시고 분주하지만 그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말씀, 이렇게 설교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성경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 제2 이사야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럼 이사야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60장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시대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쓰여진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한 사람이 썼다고 보질 않고요. 성서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본문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면서 읽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이에요. 아니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눠서 봅니까? 이유가 뭐냐면 깊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중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테올로지. 신학이라는 게 그 퍼스펙티브, 관점에 따라 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크게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고 조금 더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더 나가면 여러분들 리버럴리즘이 있고 더 나가면 이쪽에 가면은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게 쭉 펼쳐놓고 볼 때는 어느 것이 어쩌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어렵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만 제가 뭘 변화하는 건 아니고 제가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크게 교회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구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방법들은 사실 뭐냐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마련된 어떤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자신감에 빠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산업혁명 때문에 여러분들 기계가 개발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게 되면 막 증기기관으로 막 그냥 기계가 움직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인간이 대단하다 않냐? 신이 어딨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인간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 오질 않고 신이 어딨냐는 질문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자만에 빠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특별한 신학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대표적으로 볼테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신론, 데이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예화가 있는데 원래는 훨씬 더 복잡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 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니까 이 볼테르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시계공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잘 가도록 만들어 놨어.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멀리서 시계가 잘 가기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게 이제 볼테르는 학자가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 갖다가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설득이 되세요?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이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역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다 남아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교회 안에 남겨지게 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이 제2 이사야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런저런 노력의 결과로 어떤 노력을 한 거냐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2 이사야의 시대는 시대적으로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 고대 군동의 새로운 어떤 그 군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킨 시대였습니다.
우선 포로기라는 긴 어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포로를 끌려왔던 시간이 끝나고 바사의 왕 고레스가 너희들은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그런 일들 중에 하나죠. 그 시기에 제2사야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주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져요.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또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읽는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화려한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열심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중간에 죄를 짓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모범을, 이 제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떠냐면 믿음이 가장 없어 보이는 것들이 기록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 머리가 떴다고 지금 뒤에서 사인을 보였어요. 우리 사람이 머리 만지라고. 괜찮아요? 하여튼 별걸 다 신경 써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네.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리가 떴다 얘기 안 해주시고. 괜찮아요? 뭐 좀 이렇게 원래 근본이 그러니까 이쁘기라도 다듬기라도 해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오히려 믿음을 못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계속 못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아주 놀랍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죠. 큰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주에 시로페키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늘상 예수님과 동행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 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왜 늘 존재하며 혹시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막 더 깊은 은혜가 생기는 게 물론 외우면 더 좋죠. 제가 한번 성경을 다 외웠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66권을 다 외웠어요. 줄줄줄 또 외웠어요. 근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나도 혹시 그와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살펴볼 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종으로 언급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자라고 번역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자처럼은 약간의 센스, 감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학자처럼 이렇게 뭔가를 남들은 보지 못하고 어떤 그런 감각을 주신 거예요. 어떤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주셨냐면은 뭐라고 뒤에 본문에 나오냐면 지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친 사람을,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도록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문제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선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 T구나, T, 이렇게 얘기하죠. T. 그 다음에 뭐예요? F,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F예요, T예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어요. 저는 F예요, F. 근데 T는 어때요? 뭔가 얘기하면 사람이 이게 공감이 없어. 그렇죠? 서로 뭐 지적해요. 저 사람 T구나. 근데 그거 알죠? F가 F끼리 만나면 좋을 것 같죠? F가 F끼리 만나면 늘 신세한탄만 합니다. 그냥 울고 그냥 뭐 해결책이 없어요. T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냉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T가 좋아요. 우리 사람이 T거든요. 제가 F인데 우리 사람이 T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사모님은 인조인간 같으시다. 그런 게 있죠. 그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될 때 냉정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표현하지만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고 할 만큼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마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T냐 F냐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그런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감,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는 이 종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70년을 살았어요. 포로기가 70년이었단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70년, 다음 세대에 태어나고 바벨론이라는 거대 국가의 문명에 흡수될만 합니다. 그런 애들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나라의 문명에 빠질만 하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고국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동네마다 있죠. 주변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 구글에 맵에 보면 처치라고 되어 있지만 가보면 회당인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포로기 때부터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뭘 배웠어요? 말씀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그 나라 말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그 회당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포로라고 해서 억압받으면 살았을까?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이의 마음을 살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귀를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기서 깨우치다는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각성하게 하다, 자극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함과 반복 또는 변함없는 일상에 있는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게 뭐 내가 지금 오늘 무언가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각성시키시고 깨우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깊은 배려로 나아가기 위함이요, 그리고 깨달음과 동시에 스스로를 자극해서 각성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삶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무료하죠. 학생들도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어저께 저희 딸을 멀리 가 있잖아요. 전화 통화했어요. 저희가 그쪽 한 밤 11시인데 통화하려고 밖에 나와서 통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늘 똑같아. 수업 가고 숙제하고 수업 가고 숙제하고, 그게 늘 반복이래요. 특별한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반복적인 일상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우리한테는 편안하죠. 저도 이제 갑자기 열린교회가 이쪽으로 성전을 이전하면서 저의 일상도 어떻게 됐냐면, 여기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삶이 이제 여기서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긴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오랜만에 그 긴장은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우쳐 주시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답답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는 이유란 뜻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5절에서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여기서 등장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깨달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역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뜻이겠죠. 즉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끔 이제 성경을 비밀스럽게 자신만 아는 뭔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나만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 읽었더니 이런 뜻이 있다 말이에요. 그걸 나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 생각에서 출발한 욕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스럽게 누군가에게만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린 그 말씀을 읽음으로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살필 수도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성할 수 있어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게 되는 거죠. (6절부터는) 이 종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종려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 때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제2이사에서 소개되어지는 종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이해하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쓰여진 배경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오늘 이사의 본문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삶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이 특별하지만 이것은 곧 우리들이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셨어요. 이 얘기할 때 그 얘기는 그분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집니까?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더니 내 삶이 늘 어떻게 해요? 늘 승승장구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더니 뭐 자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도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우리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매도 맞고 뺨도 맞고 침을 뱉어도 맞고 모욕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매를 맞을 때 피하지 않았고 뺨을 맞을 때도 피하지 않았으며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견디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디어낼 수 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 또는 비슷한 경험을 살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즉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가 바로 이런 뜻이겠죠. 이분이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든든히 살아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알 수 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적이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때 주님이 곁에 안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와 곧 끝나게 될 포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새로운 기대와 소망 속에 열린 교회가 이곳에서 이사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첫 주는 어수선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딘지 어떤 분들이 미로 갔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는 좀 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어색할 거예요. 저는 매일 교회 오는데 올 때마다 저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문자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심이 실제로 우리들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이 읽었으니까 그 내용이 그냥 지쳐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목회자가 아는 만큼 성경을 배우는 트리니티 성경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큰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든든히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늘 가까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